오늘은 민수기 35장입니다. 구약성경 256쪽 민수기 3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민수기 35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세 가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편에 설 때 저주는 축복으로 변합니다. 하나님 편에 설 때 저주는 축복으로 변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35장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오직 성막 봉사로 하나님께 구별된 레위인이 차지할 성읍과 초장의 기업 분배 이야기입니다. 원래 레위인은 기업 분배에서 제외되었는데요. 이것은 과거 창세기 49장 7절에 레위하고 시므온이 세겜 사람들을 학살할 때 야곱이 그 저주받을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흩어질 것을 예언했고 그게 저주가 되어서 결국은 이게 실현이 된 것이죠. 레위는 이제 기업을 못 받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곳에서 거하는 곳마다 성읍과 초장을 따로 떼서 이 레위인을 거주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레위인에게 성읍도 주고 들도 초장도 주어서 거기서 가축과 짐승을 기르게 했죠. 어떻게 이렇게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었나? 이거는 창세기 이후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25절로 29절에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레위인들이 이 조상들이 세겜 사람들을 학살하던 때와 달리 이제 여호와 편에 딱 붙습니다. 여호와 편에 붙어서 우상을 섬긴 사람들을 척결하는 데 앞장을 서요. 이게 결국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주가 변해서 축복이 되게 됐는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제 땅도 성읍도 이렇게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 반대편에 서면 저주받는 인생이고 하나님 편에 붙으면 축복된 인생이 됩니다. 이렇게 선택되어서 정말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 레위인들 결국은 하나님의 성막 봉사로 정말로 구별된 대단한 지파가 되죠.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서 항상 복받는 그런 인생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이 시대에 영적 레위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영적 레위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시대에 또 이 세상을 향한 책임이 막중합니다. 사명이 엄청납니다. 이걸 망각하고 살면 큰일 납니다. 우리 초대교회 제자들은 대단했습니다. 처음에 부름 받았을 때는 한 자리 하려고 예수님한테 가면 뭐 콩고물이 있는가 따라다녔습니다. 실제로 따라다니는 게 참 재미있었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매일 가는데 기적이고 사람들은 몰려들고, 그런데 결정적인 십자가 구원 사건을 일으킬 때는 다 도망갔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정인된다 했더니 실제로 온 생명을 바쳐 정인의 사명을 감당했지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 생명 다, 온 물질을 다 들여서 다 감당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책명을, 그 소명을 완전히 감당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걸 망각하고 살아갔다면 오늘까지 우리에게 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제자들도 끝까지 그랬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책망받고 심판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영광스럽게 성경은 이렇게 보고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 평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레위인들 성읍을 48개나 줍니다. 그리고 각지로 흩어져서 살게 하시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레위인에게 감당할 사명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48개 전국 성읍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레위인이 감당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긴 하지만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역을 사명자처럼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할 일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역을 앞장서서 감당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양심과 영혼을 깨우치는 사역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 지주로 위로도 되고 영적인 기준, 사역의 기준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또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영적 레위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심과 영혼을 깨우치는 레위인과 같은 사역, 정말 정신적 지주로 위로하고 또 영적인 기준으로 사역의 기준이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레위인의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에 섞여 성도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인지 구별조차 되지 않는 이런 많은 사람들 앞에 영적 레위인이 되어서 저들을 깨우고 또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밝히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사명을 감당할 자가 바로 영적 레위인인 우리인 것입니다.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여 많은 사람들을 일깨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놓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6절 이하에 참 희한한 하나님의 제도를 하나 발견하는데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각 지파에게 할당받은 48개 성읍 중에 6개는 이 레위인이 사는 성읍이 아닙니다. 유다 동편의 3개, 또 요단 동편의 3개, 요단 서편의 3개는 6개 따로 떼가지고 이걸 도피성으로 지정한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이 도피성 제도가 뭐냐?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로서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동해 보상법이라 해가지고 그대로 보복하는 일이 고대 근동에 아주 그대로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분별한 보복을 금지하고 고대 근동의 이 복수하는 관습을 끊어내는 그런 조치를 이 도피성 제도로 마련하셨는데, 그 본질이 뭐냐? 인간의 생명을 귀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너무너무 귀히 여기십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로서 우리 인간을 다 살리시고자 하신 것으로 결국은 나타났습니다. 인간은 죄로 죽어야 합니다.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도피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구약의 도피성을 생각하게 되고, 도피성을 보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리게 됩니다. 거기에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진정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진정 인간을 사랑하셔서 또 인간의 생명을 귀히 여기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다 하는 것 꼭 기억하고, 한순간도 잊지 않고 이 도피성, 진정한 인간의 영혼의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날마다 승리하고 그 속에서 위로를 얻고, 또 그 십자가 승리가 나의 승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승리가 되는 복음이 되도록 여러분 애써 힘써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